옆에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 하나를 더 연습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또 앞뒤 있는 분에게 한 가지 칭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뭘 칭찬해줘도 어쨌든 한 가지씩 꼭 칭찬을 해보세요. 칭찬을 해주시라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옆에 사람을 보시고, 아니면 뒤에 있는 분한테도 칭찬을 하나씩 해주세요. 뭐 예쁘다 하든지 멋있다 하든지 잘생겼다 하든지, 오늘따라 왜 이래 멋지게 보입니까? 이렇게 칭찬하시라니까요. 제가 물어봅니다. 지사님 저 부르네요. 멋있게 생겼어요. 화답해 주셔야죠. 예, 우리 칭찬에 아주 냉정하신 여러분들을 오늘 봤습니다. 칭찬해 주라니까 별로 멀뚱멀뚱. 왜 하냐면 이제 앞으로 파라솔 전도를 해야 되거든요. 이 파라솔 전도에 4가지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첫째가 칭찬, 둘째가 공감, 따라해 보세요. 그 다음 간정, 4번째가 끝까지. 네, 이 4가지가 파라솔 전도의 핵심입니다. 자, 다시 첫 번째가 뭐라고요? 칭찬. 네,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끼리 지금 보고 칭찬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모르는 사람 보고 뭘 칭찬할지 빨리 버떡버떡 생각이 나지. 이게 우리끼리도 익숙하지 않으면 나가서 모르는 사람 어떻게 칭찬하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칭찬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공감. 공감을 서로 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칭찬하고 공감했으면 이제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됐잖아요. 그러면 간정을 하세요. 자기 간정. 자기 간정을 막 1시간씩 하면 안 되고 3분에서 5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간정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그 뭐라고요? 끝까지. 그냥 바빠요. 저 시간 없어 해도 끝까지 따라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4가지가 파라솔 전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칭찬하는 훈련을 누가 뭐 나가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칭찬하는 연습을 우리끼리 일단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안에서 우리는 어쨌든 서로 좀 알잖아요. 안면도 있고 얼굴도 알고, 이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대충 아니까 칭찬거리를 생각해서 다음 주에 오세요. 그래서 이제 잘 안 되면 제가 뭐 예배를 설교를 못 하더라도 이 한 사람씩 시킬 겁니다. 우리 몇 명 안 되니까 시키고 뭐 어쨌든 칭찬하는 훈련을 열심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칭찬을 하면 가던 사람도 일단 서서 듣게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또 칭찬에 약해요. 칭찬해주면 일단은 만문을 열고 귀를 엽니다. 나를 이 사람이 모르는데 칭찬해주네. 잘 모르는 사람이 칭찬해주면 되게 놀랍잖아요. 그래서 멈춰 서서 내 말을 듣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시골은 내가 보니까 표현을 잘 안 합니다. 표현을.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특히 자기 속에 있는 걸 절대 드러내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어려운 말로 포커 페이스라고 그러는데, 표정도 속내도 절대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 생각을 절대. 근데 잘하는 건 있더라고요. 기분 나쁘면 막 욕은 잘하더라고요. 어디 가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 기분이 안 나빠도 욕 말고 칭찬도 잘해 주셔야 이 모르는 사람 또 안 믿는 사람에게 잘 다가갈 수 있고, 또 파라솔 전도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만나야 뭐 대화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방법 제일 먼저 뭐라고요? 칭찬. 칭찬. 집에 가서 남편은 뭐 아내 보고 무조건 칭찬을 하나씩 하세요. 매일 연습하시는 거예요. 연습이 돼야 실전에 가서도 실전이 됩니다. 아무리 봐도 칭찬할 게 없어요. 그래도 어쨌든 찾아서 하세요. 칭찬할 게 없어도 무조건 찾다 보면 칭찬거리가 생깁니다. 여러분, 찾다 보면
왜? 결혼했잖아요. 좋아서 결혼했죠. 억지로 결혼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처음에 마음에 들어서 좋아서 결혼했으니까. 이제 다시 뭐 같이 산 지가 벌써 뭐 20년, 30년, 40년, 50년 이래 되신 분들 계시는데 새롭게 장점을 칭찬할 점을 찾으셔서 칭찬하는 연습을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3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했듯이 3.1절이기도 하고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라가 막 이게 반으로 백성의 민심이 반으로 나눠져서 지금 전혀 그리고 경제도 어렵고 미국 이란도 침공해가지고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는 벌써 뭐 미사일 쏜 지 하루 만에 이미 이란의 대통령이 죽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는 전 세계가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이 3월 셋째 주 나중에 광고하겠지만 전도 이 집회를 간정 집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찬양도 같이 하는 우리 지난 작년에 만났던 찬양 사역자 오셔서 찬양 간정 집회도 하고 넷째 주에 우리 태신자 작정을 하겠습니다. 원래 2월 마지막 주 해야 되는데 우리 강사님 일정이 안 맞아서 어쨌든 교회에 또 섬기고 계셔가지고 셋째 주 시간이 된다 하셔서 우리 태신자 카드를 넷째 주에 작성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할 대상자를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하시고 뭐 작년에 적었던 사람 뭐 3년 전에 적었던 사람 괜찮습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만 교회 오다 보면 여러분 가랑비에 오졌는다고 매주 안 나와도 괜찮으니까 1년에 한 번 교회 오더라도 괜찮으니까 꼭 적고 기도하셔서 우리 11월 첫째 주 지나고 둘째 주 태신자 전도주일에 함께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출애굽기 4장 서론이 많이 길었는데요. 출애굽기 4장 이제 이 하반절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가 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적을 받습니다. 그죠?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는 이적. 그리고 이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이 걸렸던 이적.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믿겠다 그러면 나일 강물을 퍼서 땅에 쏟으면 피로 변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잖아요. 모세의 첫 번째 대답이 뭐였죠?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했고 말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변명하는 거죠. 핑계를 대는 거죠. 입이 뻣뻣하고 말을 못한다는 것은 이 바로를 가서 자기가 설득해야 되는데 저는 원래 말재주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7장 22절에 가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 설교를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거기에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워서 말과 지혜에 능하더라. 뭐예요? 모세가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애굽에서 40년을 바로 공주의 아들 왕자로 교육을 받았는데 그래서 말과 지식에 능한 이 모세라고 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는 말 못하는데요. 입이 뻣뻣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누가 입을 만들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시고 지팡이 손에 있는 것 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하면 내가 다 뒤에서 봐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변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주 강력하게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에 가서 바로를 만나고 이스라엘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 민족 구출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는 달병가가 아닙니다. 능병가가 아닙니다.
말 잘 못합니다. 그리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핑계거리 많죠. 말이 둔합니다.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를 설득할 능력이 자기에는 전혀 없으니까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모세의 이 변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을 누가 창조했냐, 누가 밝게 눈을 만들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지으신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해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기는 적임자가 아니라는 거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설득하시고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적임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좀 40년 전에 모세를 잠깐 생각해 보면 모세가 이렇게 변명하고 못 가겠다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가죠. 그죠? 40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볼 생각이 있어가지고 나가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오히려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자기가 젊을 때, 힘이 있을 때, 그래도 애굽의 왕자였을 때 뭔가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너를 재판장으로 세웠냐? 왜 우리 일에 네가 뭔데 참견하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또 살인한 것이 탄로 나서 바로 왕을 피해서 지금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지금은 40세 젊은 나이도 아니고 80살 된 이 몸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러 누구를 만나야 돼요? 바로 왕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젊은 40세 때도 힘들었는데 80세 된 왕, 80세 된 이 노인이 애굽의 대바로 왕을 만나서 내 백성들 보내달라 말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모세가 변명을 하고 핑계거리를 계속 늘어놓는 겁니다. 저는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모세는 여러분 이렇게 계속 변명하고 핑계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이 없습니다. 갈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이적을 보여주든 뭐 엄청난 능력을 자기에게 주시든 대놓고 뭐라 그래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잖아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가고 싶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저 말고 다른 사람 보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모세가 계속하는 변명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모세처럼 계속 변명합니다. 전도 같이 합시다. 저는 말 잘 못하는데 부끄러움이 많아서. 다 그렇죠. 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은 있어요. 모르는 사람 만나서 전도하기 쉬운가요? 저도 목사지만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쉽지 않나요?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하는 거죠. 교회 일을 맡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열심히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 돈도 없어요. 건강도 안 좋아요. 나이도 많아요. 우리는 늘 변명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안 찾으려 해도 근데 그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습니다. 내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는 건지는 잘 모르지만 마음이 없는 거죠.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내가 뭐 잘하는 사람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자기가 나서고 싶지 않은 거죠. 또 괜히 나섰다가 욕먹으면 어떡하나 뭐 이런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계속 변명하고 핑계대고 적임자가 아니라고 계속 말하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찜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하시면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설득하셔서 결국에는 하도록 만드십니다. 아무리 주님 저는 적임자가 아니니까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시면 좋겠다고 얘기해도 저는 하나님이 모세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었겠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도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화내셨어요. 화내셨다니까요. 적임자 보내라니까. 자기 말고 적임자 보내라니까. 하나님 화내시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적임자다 그러잖아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말은 네가 적임자라고. 너 말고 딴 사람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를 설득시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이 실험 해봤자 결국 결론은요, 우리가 집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죠. 우리는 고집 부려봤자 몇 년 고집 부릴 수 있겠어요? 뭐 기껏해야 수십 년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데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을 몇 년 사는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선택한 사람, 이 사람 아니면 절대 하나님은 다른 사람 대체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설득하고 설득시키고 지금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모세는 계속 변명하고 말 못하니까 저는 설득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없습니다. 예전에 40년 전에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를 오히려 거부했다고 이렇게 변명하는 거나 똑같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 마음의 상처가 아직 40년이 지나도 있는 거죠. 도와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살인자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못 가겠다, 할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변명만 내려놓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변명과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 방법을 찾게 되죠. 대안을 찾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물론 환경과 여건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여건을 마음만 있으면 만들어서라도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바빠도. 토요일 날 막 바쁘잖아요. 이래저래 바쁜데 또 제가 어제 1시간, 왕복 2시간 보원까지 갔다 왔잖아요. 우리 비염 약을 우리 목사님이 주문해 주시는데 본인이 이제 갖다 줄 시간은 없고 그러니까 뭐 겸사겸사 얼굴 보러 와라 해서 그 바쁜 토요일 날 또 보험까지 가서 받아왔죠. 또 뭐 가면 또 그냥 있을 수 있나요? 중가에 있다가 거연교회로 갔으니까 교회도 구경하고 같이 앉아서 이래저래 차도 한잔 마시고 이러다 보니 3시간이 후딱 지나가는 거죠. 그럼 그렇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일들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시간을 투자해서 그 바쁜 토요일 날 갔다 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쪼개서 마음을 쏟으면 시간을 쪼개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문제죠. 능력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도울 자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변명하는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형 아론 있지 않냐? 내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뭔 소리 하냐? 네가 지금 가면 내 형 아론이 기쁨으로 너를 맞이할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대안을 다 마련해 놓고 지금 모세에게 애굽에 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대안 없이 그냥 무작정 지팡이 하나 들고 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동력자 내 형 아론 3살 많습니다. 3살 많은 형 아론 말 잘하는 거 다 알고 있죠. 근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론이 말 잘하겠어요? 모세가 말 잘하겠어요? 모세가 훨씬 말 잘하죠. 애굽에서 화술법을 다 배웠다니까요. 왕자로서 기본적으로 왕이 되면 백성들을 통치하고 회의를 진행하고 해야 되니까 화법을 이미 다 배웠습니다. 학문도 다 배웠는데 애굽의 모든 학문을 모세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익혔습니다. 40년 애굽에서 살면서 왕자인데 뭐 아무리 공주의 양자라도 그냥 대충 놔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애굽의 학문 다 배웠죠. 그럼 우리나라 재벌 사람들이 왜 미국으로 유학 보내서 자녀들 교육시키고 해요? 선진 교육을 공부하고 와서 자기 아버지가 맡고 있는 이 회사를 잘 경영하라고 많은 돈을 들여서 미국으로 뭐 유럽으로 공부시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왕자로 있으면서 애굽이 당대의 최고의 나라인데 그 나라 왕자로 있으면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교육 하나도 안 시키고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그런 모든 것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변명하고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14절에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형을 붙여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동역자를 붙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은 절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도구도 들려주셨죠. 하나님 지팡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죠. 지팡이였죠. 20절 오늘 본문에 그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냥 자기 손에 있는 지팡이 40년 동안 양치면서 목동으로 일한 그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서 지금 무슨 지팡이로 둔갑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둔갑합니다. 4장 20절에 나와 있잖아요. 모세가 갈 때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지가 원래 들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동역자 아론도 붙여주셨어요. 지팡이도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늘 채워주십니다. 문제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설득시키고 내가 행할 일을 가르치겠다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네가 행할 일을 내가 다 가르쳐 주겠다. 몰라서 못 간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말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너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뭘 행하라고요? 이적을 행하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갈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리고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아내와 함께 이제 애굽으로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나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실패할까 두려워하고 머뭇거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보여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에 지팡이를 들려주시고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바로 왕도 설득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설득해야 합니다. 바로 왕을 잘 설득해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못 따라가겠다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도 설득하고 백성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이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보여주는 겁니다. 둘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신 분이고 얼마나 큰 권능이 있는 분이신지를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그 10가지 이적이 누구에 의해서 생겨나게 된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아론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환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야 할 사명을 우리에게 감당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마음이 없으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변명거리, 핑계거리만 찾게 됩니다. 하나님 말 못합니다. 돈도 없습니다. 건강도 안 좋습니다. 몸도 아픕니다. 시간도 없습니다.
계속 변명거리, 핑계거리 찾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할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대안을 찾습니다. 함께 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찾게 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변명을 하느냐, 대안을 찾느냐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 달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들려있는 도구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있었던 지팡이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로 둔갑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전도 잘 못하지만 칭찬 연습하라니까 칭찬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씩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막 하늘에서 우르르 사람들을 동원시켜 주시든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교회로 나오게 되는 것이지. 갑자기 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씩 진행시켜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안을 찾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